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입니다. 키워드는 솔로몬의 기도, 공의의 통치 아래서 끝없는 전쟁 속에서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쟁과 관련된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앞부분은 승리 주실 것에 대한 기도이고 뒷부분은 패배했을 때에 대한 기도입니다. 먼저 주의 백성이 싸움에 나설 때 승리를 달라고 구하며 기도합니다. 44절을 보면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간다고 했고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다른 땅을 정복해서 세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성격의 싸움을 두고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전쟁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길로 행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승리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의 백성이 적국에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를 배경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46절을 보면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포로된 원인은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그 결과 적국에게 넘겨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돌이켜 회개하며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아온다면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면 들으시고 돌아보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으니 솔로몬은 이와 같은 기도를 정말 드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44절 앞부분을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고 그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이를 것을 생각하며 그 바닥으로 내쳐진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 희망을 바란 것입니다. 그들에겐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오직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5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51절에서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지만 그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이며 주의 소유라고 말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민족, 모세를 통해 언약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격도 없긴 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온 세상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쟁과 관련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새겨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평시에나 전시에나 편만하고 세밀하게 시행될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와 연관됩니다. 물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의 모든 삶과 그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전쟁에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공의의 편에 속한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편에 서서 전쟁에 임하는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백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받아 패배하고 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지혜롭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것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또다시 은혜 베푸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무조건 우리 편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철없는 아이처럼 무조건 승리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패배하고 포로될 때 어쨌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삶은 물론 전쟁도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하나님 편에 싸우려고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패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바라며 진심으로 뉘우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싸움이나 분쟁이 생긴다면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싸움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려운 지경으로 떨어진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신 그 뜻과 행하심을 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끝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최초의 전쟁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관계가 깨지고 서로 상대방을 지배하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락으로부터 불화의 씨앗이 유래했습니다. 불화의 씨앗은 전쟁터의 포화로 발전합니다. 거기로부터 나올 수 있는 탈출구는 정상적인 질서로의 회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를 따르는 이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여기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최종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전제,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의를 추구하며 살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이자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아래 살아가며 또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끝없는 전쟁과 같은 우리 삶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서 고군분투할 때는 승리를 주시고 죄악의 길로 빠졌을 때는 깨어 회개하고 나오게 하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